이 한 마을에 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안 싸워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이 자신이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 안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하루 저녁은 날 잡아서 곰곰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이었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화나게 해줄 사람도 없고 화날 일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밥은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게을로 길러 가서 자기 살고 있는 곳으로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실수로 자빠졌습니다. 물을 다 엎질렀고 다시 또 두 번째 가서 물을 길러러 가다가 이번에 또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뭐 누구 탓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참고 세 번째 물을 길러가지고 올라가다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제야 도저히 못 참겠어서 물통을 집어던지면서 온 산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것들이 정말 여기까지 와서 나를 화나게 만든다.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 환경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줄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 환경을 받아들이는 태도, 사람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 태도에서 분노가 만들어져 올라오고 화가 만들어져 올라오고 나쁜 태도가 만들어서 치받쳐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과 태도를 가르쳐 주는 분, 그 역할을 하는 대상, 그런 분들을 코치라고 합니다. 이 김연아 선수가 초등학교 때 그 길로 들어서려고 하지 않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이 연아 엄마에게 이 아이는 스케이트를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고 계속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유능한 코치 선생님을 또 만나고 또 중간에 또 유능한 선생님을 만나고 그래서 세계 제1의 선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보다 더 유능해질 수도 있고 현재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도 있고 또 아주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을 만큼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코치의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철학자 베이컨은 자연을 지배하고 싶으면 자연에 순종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노자사상 알잖아요. 상선약수. 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지 물을 밑에서 위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 순응을 하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나갈 때 지금보다 더 유능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계속 자연을 거스르고 사람들의 심리를 거스르고 환경의 순리를 거스르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아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현명하고 유능하고 훌륭한 코치들은 이런 자연 환경들, 사람의 심리 환경들, 이러한 것들을 거스르게 지도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코치들의 특징은, 유능한 코치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게, 환경에 위배되지 않게, 사람의 심리에 위배되지 않게 지배하지, 지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유능한 코치가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안 찾고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능한 코치의 역할 7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코치의 지도를 잘 받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을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배가 파손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금인데 이 금을 포기할 수 있겠냐. 그리고 금 가방을 짊어졌습니다. 금의 무게 때문에 못 빠져나오고 물속에 잠겨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 번 금인데 이 금을 포기할 수 있겠냐. 다 포기할 수는 없다. 일부분만이라도 건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 때문에 못 빠져나오고 가라앉아 죽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은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일단 살자. 그리고 다시 금은 벌자. 라고 마음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 중에 그 사람만 탈출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구조 장비를 가지고 배를 잘 타고 금 빠진 자리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라앉아 있을 법한 자리에서 금을 다시 건져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상황을 잘 거슬러서 피해서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유능한 코치들은 우리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떤 지름길을 알고 더 나은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 유능한 코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코치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나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까? 이것을 잘 배워내면 된단 말입니다. 경험자들은 나보다 시행착오를 이미 많이 겪었고 그래서 덜 겪을 수 있는 지름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코치에게 배워야 할 첫 번째 좋은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코치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유능하게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그 지름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자기 그 나름대로의 비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는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노하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 선생님들도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치고 묻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보편적이고 평범한 것들만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아만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문둥병자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혼자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비결이 있는 겁니다. 사렙다 과부가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서 못 빠져나오고 있었을 때인데 그 사렙다 과부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에서 구약에 있었던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재인용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알고도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 가서 밤새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을 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내렸더니 2배가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단 말입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코치의 영향력을 잘 활용하면 첫 번째는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다른 방법, 비법을 전수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남다른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는 이 코치는 나의 잠재력을 발견해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도 나의 잠재력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나도 모르는 잠재력을 발견해서 개발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이 코치의 역할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나아가지지가 않더랍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메가더, 네가 너를 먼저 믿어라. 네가 너를 안 믿는데 누가 너를 믿어주겠니? 네가 먼저 너 자신을 믿어야 다른 사람도 너를 믿어주는 거야. 그때부터 이 메가다가 자기 자신을 먼저 믿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하는 길로 나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가진 잠재력,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신뢰,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부분 사람들은 사장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의 잠재력을 터치했던 겁니다.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너에게 없는 은사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 말고 네 안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코치는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해서 터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자입니다. 이 코치는 요즘에 왜 오늘 코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느냐면 말입니다.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복고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뉴 패션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있었던 거거든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발견된 것들 다 옛날에 짐승들이 사용하던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레이더 박쥐한테 배운 겁니다. 박쥐가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날개 끝에 그 전파 탐지로 해서 안 부딪히고 날아다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1000V, 2000V 전자봉. 전기뱀장어한테 배운 거거든요. 잠수함. 그 물고기한테 배운 거거든요. 비행기. 새들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무엇인가 배워서 활용하는 것들인데 잠재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코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같은데 자꾸만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전 용어로 다 원리 추적해 들어가 보면 성경에 그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걸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패션도 원래 옛날에 다 있었던 건데 다 새롭게 이렇게 바꾸고 그런단 말입니다. 코치라는 말도 성경에서 선생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자꾸 코칭 리더십, 코치, 연세 코치, 코치 리더십, 다 성경에서 모든 리더십의 종결은 섬기는 거고, 그리고 코치는 선생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활용도 되고, 그리고 전혀 잘못된 코치를 만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코치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멀쩡한 사람을 눕혀놓고 최면을 걸어요. 그리고 최면 걸려졌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 자꾸 대화를 해가지고 전생에 있었던 일을 물어봐요. 그러면 최면에 걸린 사람이 전생에 자기가 이러했다 저러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전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전생이 들어본 지도 없는 사람이 전생이 있구나라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잘못된 코치를 받아서 끌려간단 말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그 시점을 통해서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전생으로 못 돌아갑니다. 전생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가면 다시 못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전생 있다고 하는 단어 발견해 오면 무슨 돈을 모아서라도 1억 송금해 드릴게요. 잘못된 코치는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코치는 내가 생각도 못했던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해서 은사를 발견해주고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올바른 코치는 행복감까지 느끼게 해줍니다. 이 행복은 후천적 학습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환경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가 태어나 보니까 밖에 벤츠가 와서 기다리고 있고, 어떤 아기는 태어나 보니까 그 아빠가 출산 비용이 없어가지고 출산 비용 마련을 위해서 강도짓을 하다가 감옥 간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태어났을 때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아기는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재산이 억만 원도 아니고 조원을 가진 할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기는 태어나 보니까 전혀 재산이 없는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조건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감이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은 선천적이 아니고 후천적이다라는 겁니다. 에머스는 이런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열등 부분을 인정할 때 행복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등감 전문 심리학자 아들러는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에 심취해지면 불행해진다. 그러므로 우월인자를 발견해서 나의 장점이 뭔가? 라는 것을 발견해내서 거기에 집중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없는 거 바라보면 그 사람은 절대 불행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가진 사람을 예로 들어볼 때 그러합니다. 내게 없는 거, 그것만 바라보다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폐쇄적이 되고 우울해지고 행복하고는 멀리 떨어져 가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도 만나면 이 사람의 장점을 바라봐 버릇해야지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 못난 부분,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부분, 그것만 평생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는 아주 먼 거리를 걷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도 내 자녀를 봤을 때 내 자녀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게 얻어지는 것들을 집중해서 봐야지, 애라고 낳았더니 평생 애 먹이고 힘들게 하고 아주 자식이 왼수다, 왼수. 이런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행복지수하고는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코치는
행복감을 가중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면 선진국은 온 국민들의 행복감 지수 높여주는 일에까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후진국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스케일을 보면 밥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라. 세 끼 밥 있으면 만족하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반적 흐름이 어떻게 하면은 밥 먹고 살면서도 더 행복해질 수까지 있느냐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장들은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비 피하고 눈 피하는 장소만 있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해라. 밥 안 굶고 사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해라.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유능한 코치, 더 유능한 가장, 더 유능한 엄마들, 더 유능한 아빠들은 가족들을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선택한 거예요. 서로 계약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차하면 계약 깨고 서로 갈라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계약하고 낳은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아이들하고 계약했어요? 너 세상에 태어날래? 일방적으로 낳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일방적으로 낳은 자녀를 목숨 바쳐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다 팽개쳐. 정상적이지 못한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와 쌍방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유능한 코치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자녀에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는 것까지 만족하지 말고 행복감까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복 지수를 높여줘야 돼요. 다섯 번째는 유능한 코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유능한 코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아주 막 몹시 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스탠튼은 링컨에게도 막 대드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링컨이 스탠튼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고. 링컨이 지도했습니다. 편지를 써라. 당신이 지금 그 사람의 그 장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니까 다 써라. 막 스탠튼이 링컨 보는 앞에서 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서 그 편지를 딱 보내려고 그럴 때 링컨이 한 말입니다. 찢어라. 당신의 그 감정은 이미 편지에다 다 쏟아 부었는데 그 편지를 그 장군이 받으면 그 장군이 타격 입고 상처받고 결국은 그 사람이 좋게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아주 불편한 감정은 편지에 쏟아서 소멸시켜버리고
당신이 그 분노를 잘 소화시켜서 그 부하를 잘 예우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도를 했다는 겁니다. 객관적 태도. 이 자신의 주관적 태도만 가지고 살아가게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더 나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이 바로 코치가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이 코치는 어차피 하는 일을 지금보다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해야 돼요.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겹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힘들게. 그걸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그게 코치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어디 가서 배워오든 연구하든 개발하든 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1984년에 도쿄 마라톤 대회에서 야마다 혼이치라는 이 신인 선수가 갑자기 1등을 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마라톤을 갑자기 그렇게 1등을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몸으로만 하지 않고 힘으로만 하지 않고 머리를 썼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이 선수가 이 이탈리아 국제 마라톤에 나가서 또 1등을 했습니다. 이 야마다 호니치 선수입니다.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또 1등을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머리로 이 경기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저 친구 원래 머리로 좋은 경기했다고 말하는 친구니까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10년 후에 이 선수가 자서전을 썼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어떻게 마라톤을 1등을 하게 됐는지 그 비법을 자세히 써놓은 겁니다. 자기가 이 42.9km 도는 그 코스를 미리 차를 타고 쭉 돌아보면서 수없이 돌아보면서 면밀히 구간별로 나눴다는 겁니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 그러면서 그 42km가 넘는 거리를 한 번에 42km를 달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구간별을 아주 전력 질주를 다해서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을 뛰고 이제 다음 구간을 또 전력 뛰고 그 다음 구간을 또 전력해서 뛰고 이렇게 해서 42.9km를 뛰어보니까 금방 도착하고 지겹지가 않고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목표를 연구한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과도 유사합니다. 사람은 장기 목표만 가지면 지친다. 단기 목표를 세분화시켜서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1983년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버슨 햄이라는 친구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자가 물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당신같이 고소공포증까지 가졌었다면서 이곳으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한 얘기입니다. 나는 절대 저 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칸, 한 걸음, 한 뼘 한 뼘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인생을 전체를 한 구간으로 보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구간별을 아주 즐겁게 세분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심리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 아침에 9시에 학교 와가지고 오후 3시까지 한 번에 공부시킬 수 있죠. 한 과목 가지고 시킬 수 있어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나 능률이 오르질 않는단 말입니다. 같은 과목을 7시간씩 시킨다든지 그냥 공부만 계속 휴식 시간 안 주고 7시간 한다든지 능률이 안 오르는데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흥미인 겁니다. 핵심은. 그 흥미, 그것을 어떻게 더 유발시켜서 일을 재밌게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게 관건인데, 그게 코치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너 이 일을 재밌게 하지 않으면 지친다. 일은 무조건 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치지 않게 해버릇해야 된다. 재밌게 해버릇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늘 신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신만 만나지면 자신의 소원 3가지를 꼭 요구해서 그 응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이 거지에게 신이 나타났습니다. 신이시여, 왜 그러느냐? 제 소원이 3가지가 있습니다. 말해라. 첫째,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이 거지에게 좋다. 부자로 만들어줬습니다. 2번째 소원을 말하거라. 젊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신이 이 거지를 아주 젊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3번째 소원을 말해라. 3번째 소원은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겁니다. 신이 오케이. 펑 하고 다시 거지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너는 거지가 되면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너는 거지로 살다 죽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란 말이에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코치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지쳐. 그렇게 하면 당장은 능률이 오르는데 이제 얼마 안 가면 지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좀 더 재밌게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이런 휴식도 취하고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복습도 해야 되고 복습을 안 해서 잊어버리면 지쳐. 복습도 해야 되고 건강이 나빠지면 또 지쳐. 몸도 관리하고 이렇게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주는 역할. 이게 바로 이 코치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일하는 소라고 말했고, 그리고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일을, 이 사명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노동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냥 놀고 먹고 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없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멕시코에 한 미국 기자가 갔는데 할머니가 망고를 잔뜩 싸놓고 있더래요. 너무 이 할머니가 딱하더래요. 이 기자가 할머니, 제가 이 망고를 다 사드릴게. 오늘은 가서 좀 쉬세요. 그때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이걸 다 사면 오후에 난 뭐 팔고? 못 팔아. 오후에 팔아야 돼, 오후에도. 그러면서 안 팔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돈만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본에서 페놀 사건 났을 때 물고기가 다 죽어서 막 둥둥 떴잖아요. 어부들에게 그 물고기 잡아오면 당국에서, 정부에서 돈을 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물고기가 잡아가지고 파삭 튀는 걸 잡는 어부들은 계속 나가서 잡았는데 죽은 물고기, 축 처진 거, 이거. 아무리 갖고 와서, 아무리 돈 준다고 그래도 안 하더래요. 재미가 없다고. 이 일은 수입과 동시에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주부가 음식을 계속 만들어서 누가 먹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 창고 하나 쪽으로 계속 나가는 일만 한, 어느 주부가 그 음식을 만들겠습니까? 남편이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었냐고 그러고, 엄마 이거 너무 맛있다 그러고, 일이라고 하는 건 즐거움이라는 것이 병행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코치는 어떻게 하면은 같은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위로할 것인가, 격려할 것인가, 그거 개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어 선생님 10명 다 똑같아요. 영어 모르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그 중에 튀는 영어 선생님들이 있어요. 특징이 뭔가 가만히 보면 애들이 영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선생님들이 튀어요. 그냥 외우는 거야. 즐겁든가 말든가. 그냥 외워도 반복해서 읽어. 이런 선생님들은 전부 다 좋은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코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끝으로 코치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루즈벨트가 내일을 가로막는 것은 오늘의 두려움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느냐? 두려워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도 얼마든지 남편의 좋은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좋은 코치가 될 수 있고, 엄마 아빠는 아이들의 훌륭한 코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애들이 자꾸 난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그러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 안에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망신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코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두려울 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아이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 아이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즐겁게 해주세요. 코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8절 9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지금까지는 코치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7가지. 그런데 그 코치를 따르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무리 유능한 코치가 우리에게 나타나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를 해도 우리가 무지한 말처럼 노새처럼 되면 그 코치가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한 영적인 코치가 계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훌륭한 우리의 코치시란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지해요. 완전히
너무너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노새같이 책찍으로 때려야 되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만해서 못 쫓아가고 자갈 먹이고 막 너무너무 어리석어가지고 금해를 다 맞으면서도 안 따라가는 겁니다. 우린 자꾸만 유능한 코치가 없어서, 유능한 매니저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만큼밖에 못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훌륭한 코치는 계셨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셨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영적 코치가 지금도 계신데 우리가 이 코치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힘든 세상을 험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능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나의 인생의 코치로 인정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순종해서 따라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더딘 능률과 더딘 발걸음이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놀랍게 신속하게 빠르게 좋은 결과들이